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전하셨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혹은 예수님의 사생활, 혹시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인간 예수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태어나서 성자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은요, 그 고백대로 완전한 고백이고요, 그런 고백과는 다르게 실제 인간 예수는 어떠했을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아이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이걸 상상해 보는 건요, 또 다른 신앙의 측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면의 성장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셨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예수가 어린 시절 꼬꼬마 아기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렇게 자라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지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천사의 그 예언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 어린 예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죠.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은 이 부모님이 어린 예수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 최고의 신앙교육 아들에게 했겠죠. 이런 부모의 교육과는 또 별개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마 마음속에 종교적인 고민과 투쟁이 매우 치열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커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지금 복받은 민족일까? 이런 치열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인간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주장하심이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서의 길로 착착 인도해 가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과 준비가 다 무르익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셔요. 그런데 그 등장의 모습이 매우 파격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헌 부대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잘 익은 옛 술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술, 그 술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선포는 근본적으로 혁명적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다 잘 해왔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조금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여기 이것 고치면 되겠네요. 조금 힘을 더 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더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식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파격적이에요. 다 때려 엎어버려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몹쓸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만, 사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왜곡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왜곡된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것. 세상 어디에나 장단점이 있듯이 장점을 살려가고 단점을 조금 고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완전히
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에 등장하셨을까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종교적인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기반을 힘입으면 개혁이나 변혁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기존 종교 세력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맞서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11절까지의 두 이야기를 합쳐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러요. 복음서마다 그 순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누가복음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매달아 내리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둘러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해요. 이 사람이 뭐길래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인가? 의아해해요.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좀 위험한데? 그러다가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완전히 낙인 찍히게 돼요. 아, 몹쓸 사람이구나. 우리의 적이구나.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화가 잔뜩 나서. 기존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인도해 가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새로운 신앙 운동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죠. 최전선이 바로 여기에요. 잔뜩 화가 났어요. 기존의 종교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내 신념과 내 이념과 달랐을까요? 이들이 믿었던 신앙과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었을까요? 생각하는 진리가 서로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열쇠는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식일은 종교의, 신앙의, 믿음의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중심은 사람이다. 신앙의 목적은 사람에 있어요.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람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목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혼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실로 사랑하게 되는 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소비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소용없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사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정반대이지만 그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바뀌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신앙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신앙의 중심에 사람이 있게 돼요.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 그게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이기적인 내가 신앙의 중심을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을 종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내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났더니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거룩한 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서는 개인적인 화, 지극히 인간적인 화, 지극히 이기적인 화. 이것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개인적인 화, 인간적인 화, 이기적인 화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새로운 신앙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납득할 수 없고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이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종교 속에 개인적인, 이기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이 중심에 섞여 있다면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변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고쳐서 쓸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 부대를,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논쟁이 됐는데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신명기 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안식일법이 이래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해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뒤가 중요합니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이 안식일법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어. 왜? 몰라. 쉬어야 돼. 안 쉬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게 안식일법의 핵심인가요? 아니에요. 안식일법의 핵심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그들도 너와 똑같이 쉴 수 있어야 한다. 이집트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봐라. 이집트 종살이 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힘 있는 놈만 쉬고 힘 없는 놈은 못 쉬는, 죽어라 일만 하는 그런 때를 생각해봐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그런 때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을 만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텐데, 안식일에 힘 있는 사람 쉴 때, 돈 많은 사람 쉴 때, 쉴 만한 사람 쉴 때, 힘 없는 사람도 같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남종, 여종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소나 나귀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인 것이죠. 율법은요,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 외형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요. 물론 그 껍데기가 내용을 담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사라져버리면, 그 내용을 상실하면, 그 내용이 썩어져 버리면 외형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없애버려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아까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 그랬죠.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똑같이 쉴 수 있게 대접하는, 똑같이 쉬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쉴 때 너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같으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율법
어쩔 수 없지. 그거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악법은 악법이니까 우리 지키지 말자 하고 선언하고 나오는 겁니다. 악법은 지켜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잘못된 것 바꿔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안식일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세상살이가 다 아름답지만은 않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 지키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하는 식의 알맹이가 쏙 빠진 의미 없는 미신적 행위로 전락해 있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권력과 종교라고 하는 지위, 종교라고 하는 제도만 가득 차 있는 현실과 예수님이 맞부딪히게 된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미신적인 행위 가지고 율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을, 사심을 가득 채웠어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율법을 권력처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어린 예수가 자라나면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했죠. 예수님의 내면의 성장을 상상해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했어요. 지금 현실의 종교적인 상황, 지금 현실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것과 절대 하나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가장 큰 열쇠이죠. 거칠의 외형, 율법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만 집중해서 보았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인자가 보여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하는 것은요, 인자가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짜 권세 있는 자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 권위적인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인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천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사랑해달라고 세상에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사람들,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포기한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해 보니까. 율법이라는 외형 말고, 종교라고 하는 구조 말고, 그런 거칠애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만 집중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예수님에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타협할 수 없고요, 선도, 계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낡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 조금씩 고치고 고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급진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것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신앙의 결의. 세상이라고 하니까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 주변 환경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서는 나의 생각.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 마음과 싸워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거죠. 마침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고백할 때,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신앙의 결의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공감하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법, 잘못된 마음, 그 마음들을 내던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러기 위해 온전히 새 사람 되겠다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지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신앙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